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만 우리 2절부터 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몰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문제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어쨌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를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상고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오늘 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련은 같은 말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시험, 고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테스트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페이라조 그럽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템프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뭐 시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거의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인데, 이왕 이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을 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2절, 3절,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13절, 14절, 15절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해요. 마귀가 주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개인 경험이나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이 진짜 진품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와져요. 근데 조금도 어떤 문제 앞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조원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신다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그 내용을 사람들이 피할 길을 내사 그랬거든요. 후반절에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면 돌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조함들이 감당할 믿음이 와지게 해줘요. 그리고 메시지도 와집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왜 이런 것을 진즉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즉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에도 감당이 안 돼요.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조금더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믿음을 자꾸 키우고 나가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이 상황 이만큼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소위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저 끝이 보여요. 터널의 저 끝이 보이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 뭐 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가는가? 저도 한편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올 때 목소리도 들어보지만 그 생각이 어떤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벌써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면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감당할 만한 그러면 안정이 되면서 인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오고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 보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신앙 점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한바탕 흔들어 놓으면 다 뭐 내가 교만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겸손해져요. 그 희한해. 그러니까 가끔 조언들에게 한 번씩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셔요. 그래야 나를 발견하고 내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조언들이 시험이 왔을 때 구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흘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이지 않냐. 십자가 지라고지 않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죄성으로 불순종해서 상처 쓴뿌리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 집사님 어차피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그 대신 우리 천국 가서 상급 받자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된다고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시험만 하신 하나님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나중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무슨 하나님이 어렵게 해.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할렐루야. 마귀가 조함들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탓이. 보세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알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함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시험 받지도 않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조함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인가? 그걸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를 깨달아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 시험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내하면 돼요. 인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끝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물질 훈련, 물론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뭐 훈련 안 받는 거 아니지만 제가 물질 훈련 한 7년을 받았어요. 7년.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이 인내를 통해서 자꾸 이제 연단도 생기고, 연단이 생기면 또 소망도 생기고, 또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빼놓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해야 할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만 생각해요. 물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가.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저건 마귀 역사구나. 근데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성령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지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성령 하나님 왜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서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내가 고기를 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복도 받았지만
그런 시편이라든가 막 아가서 이런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꼭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 다른 거 안 구해도 지혜만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좀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썩어질 건 이런 것은 날이 날마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조합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모르고 가게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다. 조합들이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고만 구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만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늘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큰 믿음도 주세요.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세요. 이제 능력도 따라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지혜를 구할 때 신기해요. 어쨌든 어떤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때로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짧은 거리지만은 그 잠깐 시간에도 이렇게 묵상하고 올 때 제 안에서 이렇게 지혜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단순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혜를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고 쉽게 꾸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제 저만서에 보면 명철은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더 이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명철을 주세요. 통찰력이 생겨요. 오늘 내가 직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이렇게 오거나 탁탁탁탁 각이 이렇게 잡히면서 순서가 잡히면서 훨씬 효과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래요. 이렇게 명철,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는가. 청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딱 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딱딱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다 두고도 몰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가져야 큰 믿음으로 가고 어떤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5절부터 이제 6절까지 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거나,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마음이 되어져도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데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마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예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예? 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냥 근심,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여.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되겠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문제 앞에 왔을 때 성령으로 또 말씀을 받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합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책망하시더라고. 내 종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구하냐? 아니면 지금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확신 없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다행이고 안 해결해 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요.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확실하게 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란 것은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신이 없이 간국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십 년을 했어도 목회자, 뭐 장모, 권사, 집사가 돼도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믿음으로 뭘 해결해 보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두거나 상호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의 조원들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이제 믿음은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요즘 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타교인들도 기도를 해줘 보면 들어서 그런지 안 들어서인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기도가 나오는데 타교인들을 기도할 때는요 막연하게 나올 때 없어. 가르치는 것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사람들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따라서 메시지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막 한다고 하는데도 핵심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 맞추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이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고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서 보면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간국 기도만 하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요 옆에도 보면 주일은 쉽니다. 쉬는 건 좋은데
기도는 하고 있는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가끔 식당 가면 이런 있죠? 주일은 쉽니다. 그래도 또 술은 팔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중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금이 참 무섭기는 무서워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 심한 데는 칠중 장부. IMF 때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와서 투자해 보려니까 심한 데는 칠중 장부. 그래도 제일 좀 낫는 데가 삼중 장부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사실적으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삼중 장부 안 만들면 사업 못 합니다.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딱 이렇게 맞받아치냐면, 말은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건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금 낼 것 다 내고도 회사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물질 문제 이제 회사 운영을 보는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바닥을 헤매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나고 하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남아. 어떤 데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세금 낼 것 다 내고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치게 할 때는 이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아세요? 정직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직하다. 조합이 정직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정직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정직하게. 특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정직해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에 달아. 사람들이 정직하고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헬스를 싸게 좀 싼 데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치를 싸게 끊는데 이쪽 헬스장에 있다가 그 예수를 믿더라고, 젊은 부부가.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좀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근데 그 헬스장 그 점장이 젊은 애가 예수 믿는데, 아이고 고객들하고 막 대판 싸워버렸어. 고객들이 거기서 커피 먹고 뭐 거기다 좀 놨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이고 또 장사하겠냐.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집사한테 부탁을 했어. 고객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응? 그러면 어렵다. 결국에는 문 닫고 거기 이제 뭐 재건축이 돼버렸더라고. 하긴 저쪽으로 또 싼 데로 옮겼네. 아, 근데 여기 갔더니 여기는 이제 24시간인데 손님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수건을 안 줘요. 내가 엊그저께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토요일 날도 호탕 치고 가고 주일 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얼른 가서 좀 샤워만 하고 하는데 수건이 없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꾀가 나서 미리 몇 장 챙겨놔. 안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싸우고 가가지고 수건이 없으면 호탕 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점장 핸드폰 번호 좀 달라고 그랬어. 그냥 그 아가씨가 왜 그러셔요? 그랬어. 내가 그래서 수건과 한 뭉치 얼마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수건 벌써 그 나이 드신 분들 아침에 일찍 오는 분들 딴 데로 많이 옮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이제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한테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만 원을 들여서 평생 단골이 될 것 같으면 10만 원 쓰는 것이 사업하는 법칙이다. 하고 수건은요, 막 저기다 안 놓고 카운터에다 놓고 못 가져가게 막 2장씩 막 또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수건 이거 한 묶음 보니까 100장짜리인데 이게 얼마씩이냐고. 핑계를 대는데
뭐 일요일 날 이럴 때는 뭐 세탁소가 쉬니까 뭐 그러면 미리 좀 갖다 놔야 할 거 아니냐. 왜 세탁소 핑계 대냐. 내가 돈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냐 그러면 안 깎아주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는 막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수건 몇 장 아끼고 그러려고. 물론 뭐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아끼다가 나도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싼 데가 없어서 못 옮기고 있었어. 참 그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몰라요. 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이제 이렇게 그 샤워실에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 두 군데 분당하고 오는데 제가 부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분당은 요구하면 잘 들어주는데 이 자식들은 안 들어준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고 왜 그거 놓치냐고.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에 나가서도 이 지혜 문제, 지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그러니까 조원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 작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조원들이 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기도생활 계속 하는데 남들 잠잘 때 조원들 잠 안 자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먼 데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헌금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 또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안 쉬어요. 목사님들 주로 월요일날 많이 쉬시는데 저도 여러분들 보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저도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두 마음. 8절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 6절에서 8절까지의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의심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말.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의심이 문제거든요. 의심이. 그래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마음, 내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처음에는 주여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생각할 때 의심할 때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조함들이 이런 마음이냐 이 말이요. 아니요. 제가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더라고. 내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아래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 마음이 위야. 내 마음 생각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도도 할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헛고생하면 안 돼요. 헛기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구기도 하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이제 영혼 육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영혼이죠.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가 육신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내 마음 갖고 말씀을 받으면 거의 100%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영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내 마음이 50%라도 주님 마음 되고 내 마음이 된다고 하면 기도할 때 그래도 말씀이 와지면 영혼에서 그 말씀을 먹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거의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화구원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가거든요. 성화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해요. 자, 성화,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받고 육신 쪽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깨달아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뭐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조합이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예배 안 빠지면 10번, 딱 10번 들어요. 새벽기도 7번, 6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은 쉬죠. 10번 들어 10번. 그러면 과연 10번을 들을 때 얼마만큼 깨닫는가? 그래, 안 좋게 이야기해서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일주일에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깨닫냐 이 말이야. 점검해 봐야 돼. 속으면 안 돼. 내 영혼에서 분명히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고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은혜 받고 복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바로 의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의심함으로 인하여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저도 이렇게 이제 과정 겪어보면요, 와, 마귀가요 요즘은 얼마나 죄를 뿌리는지 아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그러면 마귀가 엉뚱한 생각 탁, 꼭 영화 한 카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를 집중력 있게 못하게 하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마음 잡고 기도를 새벽에나 저녁에나 이렇게 기도를 또 집에서든지 딱 기도를 이렇게 딱 하시면서 제일 먼저 탁 와지는 것이 뭔가를 봐. 여러분들 뭐요? 핸드폰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탁 하는데 막 누가 막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막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탁 하는데 막 돈이 딱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 있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근데 마귀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지배하면 끝까지 그것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 약한 부분이 그렇게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의심. 6절에서 8절 말씀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고난이 오더라도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내 믿음이 작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이라는 그런 뜻의 헬라어 디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헬라어 푸시케라고 하는데 마음 영혼을 푸시케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 번의 마음 그런 의미도 있고 망설이는 동요하는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함들이 뭘 이렇게 하는데 딱 망설이잖아요. 두 마음이니까 망설여. 동요가 돼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할 때 그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동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섭습니다. 생각이. 조함들은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고난, 시련의 때에 더 필요한 믿음의 일관성과 결의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탁 기도하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막 탁 다짐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막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고난이 오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이런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일관성 있게. 어쨌든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가.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상황 윤리가 판친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못 믿게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면 전부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 우리 침례교회가 올해 17개 교회밖에 개척이 안 됐어요. 개척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도 보면 41개 교회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원래 지방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회를 지금 못해. 10월 달도 지방회를 못해. 11월 달도 못해. 그러니까 묶어서 야외에서 한 번 하자. 거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밥값만 하려고 해도 뭐 7, 80만 원 이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요. 이제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돈 벌러 갑니다. 사모님들이 돈 버는 건 이제 옛날에 뭐 그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돈 벌러 다니고. 지금은 이제 예배당도 없어요. 가정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정교회라고 해서 우리 지방에도 벌써 한 5개, 6개 교회들.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지금 더 힘이 없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돼요. 무섭더라고. 모이지를 안 해.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들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점심 하는 것 어떤 데는 미안해요. 어떤 데는 고민이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심을 못 오면 오후 예배 쉬어야지. 그래, 일관성 있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만 나와요. 오늘 8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여튼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끊임없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가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막 자꾸 그렇게 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들어가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걸어가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가 탁탁 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그러니까 두 마음이 온다는 건 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 한 마음은 주님 마음입니다. 제가 저 말씀과 오늘 8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과연 두 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주님 마음에서 이쪽으로 왔나?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두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걱정부터 하고 있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될 줄 믿다가 아니 못 믿겠네. 그럽니까? 애시당 쪽도는 뭐 안 믿고 기도해. 응답을 확실히 못 받을 것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해봤어.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막 또 이렇게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졌거든. 근데 우리는 뭐 무리를 걸어봤어. 응답을 받아봤어. 뭐 큰 믿음을 가져봤어. 아예 애신앙 쪽도 우리는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응답을 못 받을 걸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대단해.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상조해야 돼. 근데 우리가 좀 뒤집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기도를 했으면,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된다고 하듯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요즘 기도하면 마음이 막 급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도 터지고 또 은혜도 받고 해결도 받고 중요한 건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만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주인을 섬기면 절대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또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도 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과 뜻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창대한 복을 누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